여러분 등산 혹시 좋아하십니까? 등산 잘 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사실 저는 뭐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산에 올라갈 때보다 산에서 내려올 때가 사실 더 힘들고 또 더 중요하죠. 등산보다 하산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산할 때에 더 사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산악인 한 분이 안타깝게 그 산에서 마지막 운명을 다 했는데요. 김홍빈 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0손가락을 다 잃었어요. 산에 등산하다가 동상으로 10손가락을 다 잃게 됐지만 끝까지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산에 계속 올라가서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14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14번째 그 산 봉우리를 올라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장애인 최초로. 그렇게 올라가서 성공했는데 내려올 때 하산하는 도중에 안타깝게 조난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산에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죠. 여러분 등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죠. 열심히 앞만 보고 또 위만 쳐다보고 달려가고 또 그냥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마감할 때가 되면, 마무리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살아온 인생만큼 이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일들, 사역도 역시 하산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시작을 함께 나누었죠. 그 광야에서 홀로 양치고 있는 그 양치기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의 사명은 시작되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부터 사실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의 이름 자체가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거죠. 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을 다 죽이는 그 와중에 그 부모가 이 모세를 살려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 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때 때마침 그곳에서 목욕하던 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강에서 건져내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그 모세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됐고 또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소명이었고
또 그가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40년 동안 그 힘겹고 어려운 그 광야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한 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좀 함께 보면요. 자,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 바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는 그때 백성들은 지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절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철저하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백성이 이제 가나안 초입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한번 보고 와라. 12명이 다 그 땅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10명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땅이 좋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의 주민은 다 거인들입니다. 마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른 선포를 하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비록 견고하고 크고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반드시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갑시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먹입니다. 믿음으로 두 사람은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할 수 없다, 못 간다, 그 말을 듣고 그 땅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도저히 이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가 없겠다. 모세야, 이 백성들 다 싹 정리하고 너하고 다시 우리 출발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못 간다,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한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알겠다.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될 거다. 내가 너희 말 한 대로 행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힘이 있다, 말한 대로 된다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죠. 나 자신이 그 말한 것을 듣고 매이죠. 우리가 말한 것을 원수 마귀도 듣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말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신앙의 말을 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불순종의 말을 했을 때, 못 간다 했을 때 그들은 진짜로 못 갔습니다. 다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소위 우리가 느리바 물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척박한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 없다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제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투정 부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실컷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루는 또 머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저 모세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그 백성들을 끌고 왔던 모세가 참다가 그날 폭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반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화를 냈어요. 참지 못하고 그냥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사실상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화가 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려칩니다. 아주 크게 액션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반석에서 물은 터져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분노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죠? 실컷 그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저도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땅 좀 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걸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순종해라. 그때에 모세가 만약 끝까지 욕심부리고 아니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40년이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참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그 땅에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 들어가겠습니다. 그저 그냥 욕심부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모세 개인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복이 됐을까? 진정으로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말년이 정말 아름다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내가 맡은 일이고 사명이고 나의 시간이구나. 그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욕심보다 더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과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나를 향하신 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모세 오경 마지막 말씀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의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에요. 새 신자,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신자는 한자로 거듭신자, 되풀이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거듭 다시 전한다, 이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마지막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야, 곧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되는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우리 못 간다 한 백성들은 말 그대로 다 못 가고 죽었어요. 다음 세대 2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처음 우리가 출발했을 때부터 함께 하셨고,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끝까지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인 줄로 믿으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언처럼 이 모세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마지막 이 모세의 유언 같은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짜 마지막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그의 마지막 미션,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는 그 산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땅에 건너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산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나 가나안 땅 못 간다, 억울하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책임 안 진다, 나 모르겠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백성들을 축복했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했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리더십을 계승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 위 꼭대기에서 멀리 바라봅니다. 저도 이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 정상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저 멀리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모세도 아마 그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건너갈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40년 동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못 가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저 땅에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마지막 그 산 위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모세, 그리고 그 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던 그가 아무도 없는 그 산 위에서 홀로 죽어가니 너무나 외롭고 또 억울한 죽음 같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120년의 그의 삶이었죠. 40년은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외로운 양치기로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진정 하나님의 도구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삶이었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비록 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모세는 그 산에서 홀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홀로 죽어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 부르신 그 소명의 말씀대로 마지막 사명을 마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있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생을 마감한다면 이처럼 위대한 삶과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삶과 죽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홀로 그 산에서 죽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과 희생과 순종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유대 땅에 있는 한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요. 여러분, 모세는 살아 생전에는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유대 땅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전에는 이스라엘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그곳에서 만난 모세, 바로 거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마감하고 내려올 것인가? 어떻게 열심히 우리의 산 올라갔지만 하산할 것인가? 어떻게 퇴장할 것인가? 여러분, 남은 우리의 모든 평생의 시간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을 통해 다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게 후회 없이 남김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주님께로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충성한 사람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